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사람 5번째 강의입니다. 시험에 성공한 요셉. 오늘 이곳에 오신 분에게 귀한 선물을 드립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월계관과 목걸이를 드립니다. 월계관은 동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간고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구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간다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구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은 종으로 팔려온 신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가문은 어떤가 하고 생각해 보면 별 볼 일 없는 가문이었음을 봅니다. 아버지는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하여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외삼촌 집에서 야곱은 목양할 때 얼룩얼룩한 양은 내 것으로 계약을 하고는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 얼룩얼룩한 무늬를 가지고 새끼를 낳도록 잔머리를 쓴 사람입니다. 외삼촌과 계약을 수없이 변동하는 가운데에도 야곱은 재산이 정식되어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외삼촌의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 두 아내의 몸종을 시바지로 삼아 자식을 낳는 자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의 어머니는 죽고 동생과 함께 배다른 형들의 틈에서 살아가던 요셉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한 사랑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배달은 엄마의 사랑을 받았을까 하면서 의심도 해봅니다. 설상가상으로 요셉은 범상치 아니한 꿈을 꾼 것을 이야기함으로 더욱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꿈 이야기를 2번씩이나 하는 철없는 요셉같이 보였습니다. 그 일로 동생을 죽이자는 공모까지 이르게 된 가운데 노예로 팔려가는, 그것도 싼 값에 팔려가는 가치없는 인생의 삶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팔아 넘길 때는 얼마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노예의 정상적인 값에 팔렸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값에 팔렸다고 할지라도 노예라는 신분을 그대로입니다. 노예는 살아있는 주인의 재산 목록에 있는 것입니다. 노예라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의 권리를 빼앗기고 타인의 소유의 객체가 되는 자입니다. 주인이 노예에게 일을 시키면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합니다. 그냥 명령하면 어떤 일이든지 그 말을 듣고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에는 생필품을 팔기도 하지만 노예를 이렇게 사고 팔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준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모도 손색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이 국무에 분주하다 보니 남편 노릇을 잘 못해 주었는지 요셉에게 동침을 요청하였습니다. 요셉은 이 일을 거절한 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요셉에게도 무척 힘든 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면 함께 있지 아니할 마음을 가진 요셉이었습니까? 보디발은 아내의 말만 듣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원고의 말을 듣고 피고의 말을 들어볼 생각 없이 처리되는 일은 요셉의 신분이 그만큼 별 볼 일 없는 살아 움직이는 재산 목록의 하나로 취급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요셉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많았습니다. 시험 또는 테스트, 이것은 문제를 내고 해답을 구하는 것, 성적에 판가름을 하기 위한 것, 사물의 성질을 식지로 따져 알아보려는 일, 이런 것을 말을 해서 시험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시련이라고 하는 말은 신앙심 또는 결심을 시험하여 단련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험은 성도가 믿음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혹은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특별한 사람, 환경, 질병 등이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시험하다 혹은 유혹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나사이며 이 단어에서 시험이라는 명사 마사가 나왔습니다. 시련이 극한 가운데 승리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딕입니다. 아들의 이름은 릭입니다. 릭은 태어날 때 탯줄이 목을 감아 뇌에 산소 공급을 중단하였습니다. 뇌성마비의 경련성 전신마비로 혼자 움직일 수도 없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태어난 지 8개월 후에 의사는 부모에게 말을 합니다. 아이를 포기하십시오. 식물 인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릭은 컴퓨터로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도의 간단한 단어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였습니다. 달리다, 달리고 싶다 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과 함께 단 컴퓨터를 통하여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나의 꿈을 실현시켜 주셨다. 아버지는 내 날개 아래 받쳐주는 바람이다. 아버지의 나이는 65세, 아들의 나이는 39세. 두 사람은 더 큰 도전을 위하여 오늘도 달립니다. 이 내용을 가진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보면서 많은 것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시련을 겪지 않는 믿음은 불확실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을 한다면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배는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를 항해해 보지 않고는 그 성능을 알 수 없습니다. 영국에서 만들어진 타이타닉호가 전혀 항해 도중에 파손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빙산을 이기지 못하여 목적지 항에 도착하지 못하고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1603명의 희생자를 내고 말입니다. 전쟁을 겪지 않는 무기는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전쟁터에서 신무기들의 시험장처럼 사용하여 그 성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도 삶의 전쟁터를 통과하지 않고는 진실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할지라도 신앙의 박해가 있을 때 그 시련을 극복하느냐 아니면 타협하여 따라가느냐에 따라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련은 또한 믿음의 인내력을 분별합니다. 야고보 1장 3절 말. 시련을 통해 그 사람의 인내력, 그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주실 때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될 때까지 구덩이에서 감옥까지 13년을 한결같이 인내하였습니다. 모세는 8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시련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다고, 책을 읽는다고, 또는 기도한다고 이런 귀한 경험이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기질이 있는 것 같이 신앙생활에도 기질을 통하여 알곡 믿음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그 기질을 할 때 바람이 불어야 쭉정이는 날아가는 것입니다. 환난의 시련이 있을 때 날아가는 쭉정이 믿음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얼굴이 예쁘장하고 준수하고 미남이라고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얼굴이 예쁜 사람은 그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쁜 것 때문에 바로가 노려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 역시 블레셋 왕 아비멜렉 동침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도 히위족 하몰의 아들인 세겜 추장이 강간하였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다고 창세기 39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미남인 것 같습니다. 요셉은 시험에 성공한 비결이 있습니다. 시험이 왔을 때 즉시 거절하였습니다. 사람은 선한 일을 미루고 악한 일을 즉시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노리는 전술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 강경하게 거절하여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온건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에 대하여는 강경하게 끊어야 합니다. 시험이 왔을 때 용감하게 거절하였던 요셉을 봅니다. 거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인가? 허락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요셉은 잘 알고 있지만 거절함으로 오는 불이익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한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배신을 일삼는 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보고 듣고 배운 가룟 유다는 스승을 배신하고 돈을 챙겨보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뉘우치고 회개한다는 것이 목을 매는 일로 그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요셉에게 위임된 권한의 한계를 아는 요셉이었습니다. 주인이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라는 말씀을 봅니다. 결혼의 신성한 원리를 잘 아는 요셉이었습니다. 결혼한 부부 사이에 아무도 끼어들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를 금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시험에 성공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요셉은 마음이 깨끗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습니다. 요셉은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귀는 게으른 자를 좋아합니다. 무엇이든지 다음에 하지, 이따가 하지 하는 식으로 일을 항상 뒤로 미룬답니다. 요셉은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과거를 보십시오. 형들의 시기, 질투, 미움, 노예로 팔고 오해를 받고 감옥에 투옥되고 그러하지만 그는 모두 인내하고 참고 견디었습니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맺혀진 열매를 원하면서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야고보 1장 4절의 말씀. 요셉은 남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행한 모든 사람들, 그들에 대하여 용서하고 이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마태복음 6장 14절의 말씀. 주기도문 강의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마는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하늘 아버지의 용서를 기다린다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요셉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간 인물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시험에 성공한 일로 인하여 받은 보상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오는 모든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시련을 잘 감당하고 견디는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봅니다. 요셉이 성공한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이 있습니다. 그 성공이 여러분이 세운 계획에 맞추는 성공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 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고난이 오는 것, 시험이 오는 것을 미리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의 적재적소에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환난 때에 내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할까 하면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신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삶의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요셉은 종의 신분이 죄인의 신분이 된 것을 한 나라의 국무총리라는 권력에 올려주셨습니다. 절망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죽음을 그리면서 삶을 포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붙들면 인생의 삶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의 기근만 아니라 한 민족을 창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요셉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 꿈으로 한 나라를 살리고 한 민족이 창성케 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먼 미래의 꿈을 가지었습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될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때에 내 해골을 메고 이 땅에서 나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기를 맹세시켰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구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겔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느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채류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11.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여 이르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을 맺으려 합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을 배웠습니다. 요셉처럼 원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깨끗한 사람이 됩시다. 건면한 사람이 됩시다. 인내하는 사람이 됩시다. 어떤 시련이 와도 참고 이기는 자가 됩시다. 용서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